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강의 주제는 성경 줄거리는 무엇인가? 누가 쓴 글이냐 하게 되면 제이슨 드루치라는 구약학자가 쓴 글입니다. 제이슨 드루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메시지와 사역을 통해 구약 성경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 하게 되면 땅과 백성과 통치가 어우러져 있는 것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언약을 통해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며 만족하십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면서 그것은 메시아와 메시아 때문에 생겨나게 될 선교에 대한 메시지였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구약 성경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은 메시아, 곧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선교, 하나님이 자신의 종말론적인 나라의 침입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에서 절정에 도달하는 통일된 메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단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서사 역사와 신약 성경의 서사 역사를 묶어서 영어로 킹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 타락 대홍수에 그거를 영어로 킥 오프 앤 리벨리언 해가지고 거기에 K를 따서 K가 킹덤의 첫 번째로 나오고요. 복의 도구가 인스트루먼트 오브 블레싱입니다만은 족장들, 그 복의 도구로서의 I, 그리고 출애굽 신의 산 광야에 구속받고 사명을 받은 민족의 영어로 Nation Redeemed and Commissioned 해서 N,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서의 통치, 정복과 왕국들인데 영어로 Government in the Land에서 G, 그리고 포로 생활과 최초의 회복은 영어로 Dispersion and Return으로 해서 흩어짐과 귀환, 그리고 이제 KINGD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OM이 남아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사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회의 시대를 일컬어서 오버랩 오브 디 에이지에스에서 시대들의 중첩,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나라의 완성, 이걸 완성된 선교, 영어로 미션 어컴플리시드. 그래서 킹덤의 약자가 여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묶어서 그 히스토리를, 역사를 킹덤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역사 속에서 나오는 7단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 5단계는 토대이고요. 이 토대는 마지막 2단계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 개론의 저자들은 기억하기 쉽게 첫 글자만을 따서
킹덤이라는 약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구원 이야기 전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것은 서로 중첩되는 5 언약이고요. 이 언약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계획의 전모가 점점 자세하게 밝혀집니다. 이 언약들 간의 상호관계는 모래시계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장 보편적인 사건이 처음과 끝에 나오고요.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자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의 대표자 혹은 중재자와 언약을 맺었으므로 신학자들은 이 5 언약을 각각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옛 모세 언약과 형벌의 시대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절정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과 대비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언약 5가지는 아담과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옛 언약과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했게 되면 말미암아 새 언약이 모든 언약과 함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의 단계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마지막에 주요한 문학적 구분에서 서사와 주예가 있게 되는데 바로 그 구속사의 단계별로 거기에 문학적 구분에 서사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킹덤이라는 7개 단계로 나누었습니다만 거기서의 건설 계획에 나오는 핵심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서 약속으로 주어진 것들이고 추후에 점진적으로 하나씩 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바로 여러분 실천이 돼서 실현돼 나가는 것이지요. 성경 줄거리 전체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중심적으로 전개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구속사 전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이 전에 하신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수없이 반복해 단언하는 방식으로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줄거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개역개정과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각각의 단계에서 여호와의 궁극적 목표는 그를 대표하는 메시아를 통해 자기가 이 세계 최고의 구원자, 주권자,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장엄한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나라 건설 계획에 따라 그 장엄한 이야기 흐름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7단계를 시작하죠. 첫 번째가 Kick Off and Rebellion가 계시와 반역입니다. 여기서는 창조, 타락, 대홍수입니다. 여기서는 낙원에서의 삶과 타락과 죄의 반역, 그리고 포로 생활과 잃어버린 낙원, 심판의 물, 대홍수까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극히 큰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여 온 세상에 자신의 크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수여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는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높이는 것에 실패했고 아담은 하나님이 인류와 맺은 언약의 머리였으므로 하나님은 지금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것으로 여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아래에서 정죄받은 죄인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빼앗가여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초 부모에게 죽지 않으려면 자신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반역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동산 성소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이 허무하게 굴복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 구원자를 보내셔서 저주와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물리치고 우주 질서를 재정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지. 타락 후에도 지속된 인간의 죄는 대홍수를 초래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하여 장차 오실 구속주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세력에 맺은 자신의 언약을 노아를 통해 재확인해 줌으로써 구원하는 은혜가 활동할 무대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긍휼을 베풀었음에도 인류는 바벨탑에서 하나님보다 그들 자신을 높였고 이것은 여호와가 또다시 인류를 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영어로 instrument of blessing입니다. 복의 도구인데요. 족장들의 시대를 말합니다. BC 약 1900년부터서 1550년인데요. 족장들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과 성취에 관련해서 약속으로 많은 자손, 땅, 본향, 안식, 모든 민족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는 부분들이 이 단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택하고 창조한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벨에서 온 땅에 흩어진 70가족 중에서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데 사용할 가족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메소포타미아를 떠났고 여호와는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언약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첫 단계의 성취였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가 바로 성취였습니다. 새 언약은 두 번째 단계의 성취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한 사람, 즉 메시아가 저주의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일부 사람과 창조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약속이 이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았지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었고 하나님은 자기가 그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고 장차 그에게 주어질 긍휼을 보여주시려고 자기가 땅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맹세하셨고 이삭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스스로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하시면서 유다 지파에서 나올 왕인 그는 악을 멸하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를 통해 그리고 영적인 양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처음에 아브라함에 주어진 땅은 확장되어 결국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궁극적인 복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온 세상에 기근이 들자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자손이 약속의 땅을 기다리는 동안 그 기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킹덤에서 KIN의 N입니다. 영어로 Nation, Redeemed and Commissioned. 그러니까 구속받고 사명을 받은 민족. 이게 출애굽과 시내산 광야가 BC 약 1450년에서 1400년 어간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자손의 약속과 정치의 일부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심판의 물인 출애굽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되고 율법의 수혜와 형벌의 대속 그리고 이어지는 타락과 재반역이 이 단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그들을 보존하고 번성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종살이해서 속량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옛 언약의 율법을 주어서 자신의 임재와 거룩함을 열방 중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 차고 넘치는 순종을 계속 보여준다면 그들을 지켜보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가치와 뛰어난 것들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그들의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의로 여길 것이었고 그들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속죄의 수단을 마련하셔서 그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셨고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 이스라엘을 열방과 구별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왕인 구원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한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중 대부분은 완악하고 패역하며 믿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 패역하다가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고 그가 명령하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이 홀로 높임을 받게 될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7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킹덤의 KIN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이어지는 GDOM,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의 통치, 흩어짐과 귀한 시대들의 중첩, 완성된 선교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창세기로부터서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성경의 줄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7개의 단계 중에서 세 번째까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전체 줄거리 중에서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강의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